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 구약 44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최근에 TV에서 언론에서 김호중 그 가수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어린 시절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통해서 파바로티를 닮은 음악가가 되기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는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적의 하나님을 열창합니다. 그는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밖에도 많은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다가 또 자신을 향한 비난이 들끓는 와중에도 공연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팬들 앞에서는 억울하게 죄를 지은 희생양처럼 행동하면서 동정심을 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인정합니다. 어떤 팬은 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기도해달라고 올리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김호중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열창했지만 그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절 말씀에도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는 그런 계책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여러분들 말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을 명분이 없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뭐합니까? 그는 음주운전에 뺑소니를 치고도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비단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을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중에 여호와의 싸움을 이제 여러 성경에서 더 보강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에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우리말 성경에는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카톨릭 성경에서는 오로지 너는 나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전쟁을 치러다오.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또 주님의 전쟁.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말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게 하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어떻게 보면 고백은 이렇게 하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여호와께서 주님이 되어서 싸우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전쟁에서 다윗을 죽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싸움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삶과 매치가 됩니까? 사울도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삶 속에서 어때요? 다윗이 죽기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블레셋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잖아요. 블레셋이 승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은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수많은 대적,
블레셋 앞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는 전면에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있는 척 하기 위한 미사오구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보시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명을 죽이고 사울이 요구했던 표피 100개를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럽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사울은 잔꾀를 내서 자기가 죽일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복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물론 예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제 배달을 하는데 이제 만수동이나 구월동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멀리는 뭐 동인천도 가고 또 이제 최근에는 가다 보니까 이제 광명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배달하면서 그 문 앞에 있는 교패들이 이제 많이 봤어요. 이제 집마다 이제 그 문 앞에다 이제 교패를 붙여 놓는데 이제 뭐 요 구월동 어디 배달 갔더니 그 교패에 보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 서울에 있는, 그래서 내가 야, 멀리도 다니신다라는 생각도 했고 이제 또 저 동인천에 갔더니 이제 그 만수동의 어떤 교회에 이제 거기 교패를 붙여놓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까이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멀리 다니나,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패를 보면 이제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한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배달한 거, 이제 주문한 것을 배달 가는데 그 안에는 이제 술이 있는 거예요. 음식하고 이제 술이 있어갖고 이제 그 술을 배달하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신분증 확인하고 사인을 받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직접 대면해서 이제 사인을 받고 나왔는데 참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패를 떼든지 아니면 술을 끊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 식당을 방문을 했는데 음식 조리를 완료를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더우니까 나와서 이제 담배를 한 모금 피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식당 안에 들어가서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식당 안에는 성구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물론 술이나 담배를 보고 신앙을 또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신앙을 또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겉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비유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심어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서 갈라지는 거예요? 진실인가 거짓인가? 여러분들 악한 자의 자녀들이 진실을 택하고 불이익을 감수할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이 거짓과 불법을 택하고 주님의 책망을 감당하려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과 거짓의 유혹이 나를 흔들어낼 때, 그때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떠올리셔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이것을 떠올리고 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알곡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성공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입니까? 충성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을,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진실을 버리고 정직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맺기로 하겠습니다. 사울은 입으로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사실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고백 대신 다윗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쩌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거기서 구원하시고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삶의 예배라는 찬양 부르신 후에 1분 정도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